5천 만에 안젤라가 오프닝을 해주시죠. 제가 게스트 아닌가요? 우리도 서로 게스트. 게스트. 서로 게스트 모드. 안녕하세요, 마지스 청년 여러분. 집콕 복콕의 정다운 안젤라입니다. 안젤라. 아니, 왜 소개를 안 하시죠? 네. 이은관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네. 얼마 만이에요 이게 도대체? 너무 오랜만이죠? 2달, 석 달, 넉 달, 몇 달이야 지금? 잠깐만. 5달. 네. 안젤라, 그동안 우리 여러 가지 그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럼요. 원래 일단 근황 토크 좀 우리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에게 좀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많이들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맞아요. 네, 제가 그 사이에 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진짜 와 극비리에 우리가 등려. 와 축하합니다. 사실은 지콕포콕 찍는 그 과정에서도 한 30회 이후부터는 이미 조금씩 배가 불러오고 있었어요. 네, 점점 그렇게 살찌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들은 좀 눈치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 몸의 변화가 있으니까 혹시 안젤라 자매가 어려 보이는데 학생 같은데 결혼을 일찍 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었어요. 어려 그래서, 보이는데. 아니, 지금 애써서 그런 말 덧붙여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 진짜요. 한 3분 정도 그랬는데 그 얘기 듣고 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지콕포콕 시청하시는 분들이 안젤라 특히 안젤라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겠다 싶었는데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는 복음 나누기 컨텐츠지 우리 개인사를 뭐 공개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좀 개인사를 좀 풀어봅시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됐죠? 사실 출산한 지? 지금 이제 아직 100일이 안 됐고요. 한 90일 정도 된 상태이고요. 촬영하는 기준으로. 좀 궁금한 게 아이를 낳으면 한 영혼, 한 생명을 완전히 동반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로서 처음 아이를 마주하는 그 느낌이 어떤지 사실 좀 궁금해요. 신부님 말씀하시니까 아기를 만났던 순간 늘 나눌 수 있다면 제가 진짜 좀 힘들게 나왔거든요. 출산을 좀 힘들게 했어요. 4일에 걸쳐가지고. 제가 약간 이거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오늘 다 풀어봅시다. 이게 원래 보통은 하루 이틀 이제 유도분만을이라고 해서 이게 그러니까 일부러 그 수축제를 투여를 해서 유도를 해서 자연 분만을 이끄는 그런 분만 방법인데 그걸 한 이틀 정도 가면 웬만하면 다 제왕절개로 넘어가요. 요즘 현대의학의 이 발달된 이 상황 속에서. 네. 근데 저는 약간 뭐랄까요, 당했달까요? 이 상황에 길들여져 버려가지고 뭐냐면 전 좀 힘들었는데 그 시간에 계속 진통이 있으니까 힘들었는데 저는 괜찮다고 하고 이제 아기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아기는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안 한다고 못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알겠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틀 때 이번에도 안 됐네요. 3일 가능하시겠어요? 이래서 거의 3일 정도는 유도분만을 안 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없진 않습니다. 아기는요, 아기도 다행히 무사히 잘 버텨주고 있네요. 감사하게도. 이러니까 또 안 한다고 하면 아기는 잘하고 있는데 난 막 그런 느낌이 들어서 3일째 이젠 제가 제왕으로 못 가겠는 거예요. 오기가 좀 생겼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버텼는데 아기가 크고 너무 건강하고 뭐 그런 상황이어서 너무 늦게 나왔죠. 그래서 아기를 딱 마주하는 순간에는 고통이 끝났다 라는 어떤 알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승리감? 좀 엄청난 어떤 엔돌핀이 돌면서 보람과 함께 제가 나왔던 병원에서는 아기를 낳자마자 바로 저에게 안겨줬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 물컹물컹하고 따뜻한 그 존재가 나랑 같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든든하고 뭔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가장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과 최고의 기쁨을 오롯이 같이 해준 사람, 존재가 있다라는 것만 해도 충분히 너무 감사하고 충분히 그
마음을 받고 또 지금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기는 제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네. 근데 뭘 안다고 저를 완전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주는 사랑보다 아기가 저에게 보여주는 신뢰랑 사랑을 더 크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감동인 게 우리 모두가 그런 시간을 거치면서 거쳤죠. 살았다는 게 누군가를 아주 완전하게 사랑하고 정말 완전하게 신뢰하고 그 완전한 희망을 가진 채로 살아봤다는 존재라는 걸 제가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예요. 나는 그 존재를 완전히 동반하면서 그 존재 자체를, 그 아기 자체를 나의 삶 안으로 완전히 받아들이고 있는, 와, 그 체험은 엄마가 아니고선 못할 텐데 사실은 저도 했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어린 있다라는 걸 아기였을 때 느끼게 돼요. 완전히 엄마를 믿고 그 부모님, 그 나를 낳아준 그 어머니 밑에 완전히 기대었던 경험. 고통에 대한 거, 기쁨에 대한 것도 다 공감이 좀 되고 싶어요. 저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아 근데 저는 아기를 보면서 누구든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존재라면 맞아. 누구든 그만큼의 사랑을 분명히 했고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랑을 해봤고 또 사실 아기를 그렇게 키운다는 게 저도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정말 힘든데 그 시간을 그냥 하루하루 약간 임기응변으로 버티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나를 위해서 버텨주고 나를 지켜준 존재가 어쨌든 있다는 거.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거를 내가 좀 더 기억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요즘에.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그런 것도 좀 물어보고 싶고, 혹은 좀 교회 차원에서 어떤 부분들이 좀 교회가 관심을 기울이면 좋을까요? 이렇게 임신과 출산,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얼마 전에 그 미국의 예수회원 중에 동성애자들을 위한 사목을 하고 계시는 신부님을 교황님께서 만나서 격려를 해주셨던 걸 기사를 봤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정말 약자더라고요. 아기를 가진 여성은.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아기가 있기 때문에 제약이 되는 것도 너무 많고 두려워지는 것도 너무 많고 굉장히 취약한 존재가 어느새 탁 되었음을 인식했을 때 되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 더 취약한 형태로 생명을 돌보는 존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더 취약한 형태로, 더 소외받은 형태로. 흔히 뭐 미혼모들도 있을 수 있고요. 언어가 잘 통하지 않는 산모들이나 그런 엄마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미혼부나 홀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들도 계실 수 있고요. 다 되게 굉장히 많고 또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기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전히 아직까지 그 생명을 정말 사랑하지만 교회 안에 우리들의 시선이 어떤 정상 가족이라는 틀을 벗어나는 걸 좀 버거워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오히려 그 정상 가족의 틀을 벗어날 때 더 많은 생명들을 지키고 더 하느님의 복음을 실천하는 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정말 좋은 가족, 정상 가족, 남편이 있고 뭐 아이가 있고 행복하겠다 이 시선이 아니라 전혀 정반대의 시선을 받으면서 아기를 키워야 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힘들까. 근데 성모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런 걸 보면 교회야말로 이렇게 바깥에 변두리에 있는 생명들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돌보고 따뜻한 시선을 줄 수 있을까, 그 고민을 더 우리가 많이 하고 매일같이 조금이라도 잠깐 스치는 인연이어도 이렇게 그들에게 친절과 사랑의 눈길을 줄 수 있으면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안젤라가 저는 출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교회의 시선을 물어봤는데 그보다 더 넓은 시선을 제 얘기해 준 것 같아요.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존재할 텐데 그 가운데 소외되거나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교회가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관심 이런 것들도 좀 가져주면 좋지 않을까. 안젤라는 늘 제가 물어보면 더 큰 대답을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서 우리 마지스 청년센터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마지스는 항상 더 큰. 그러면 네. 오늘 오랜만에 우리 복음 나눔 해보면서 네.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오늘 연중 제 22주일 복음 돌아온 안젤라 오리지널 지코포코 우리 읽고 이제 복음 나누게 하려 하는데요. 안젤라 혹시 오늘 복음 좀 강렬한 이미지가 떠오르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어떤 강한 어조 그리고 쓰시는 언어들도 아주 센 언어들이죠. 예수님의 언어가 되게 처음에 강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꽂히는데 그게 약간 제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인 것 같아요. 그 단어가 아니라 최대한 선한 영 하고 들어보려고 노력했을 때 제 안에 딱 꽂히는 문장이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것도 너를 더럽힐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라는 대화체처럼 들렸어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근데 이렇게 되게 나쁜 것들 막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사람 안에서 나와서 더럽힌다. 근데 사람 안에서 나온 것은 어떻게든 누군가에게 밖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가거든요. 근데 가끔 이런 말들에 이렇게 갇혀 있다 보면 내가 죄를 지을까봐 혹은 나에게 그런 말을 했던 그 내가 피해 당한 상처를만을 생각을 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는데 저 말을 들었을 때 확 풀렸어요. 그러니까 너를 그 밖에서 들어온 모든 것은 너를 더럽힐 수가 없어.
그게 하느님께서 가끔은 이 세상의 부조리와 사람들 간의 그런 싸움, 나쁜 생각들, 탐욕, 시기 이런 것들도 그대로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라는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안을 더럽힐 수 있는 그 선택, 자유 그거는 오로지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그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으로 나를 스스로를 더럽히고 있을지 그 온전한 자유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라는 말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내 안에서 더러운 것들을 내보내지 말아야지 이 생각도 중요하게 들지만 내 상처 안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와 사랑을 좀 더 생각하면 더러워질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강렬한 위로로 오히려 다가오는 그런 복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 복음 말씀 중에 그 장면을 좀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뭔가를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게 중요하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형식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밥을 먹는 행위는 아주 근원적으로 우리 배고픔을 채우는 행위라 생각해요.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의 실천은 없죠. 그 손을 씻는 건 그 다음일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한테 손 씻는 거는 그 물도 있어야 되고 손 닦는 수건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엔 더 그랬을 거예요. 저는 오늘 복음 읽으면서 느껴지는 거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에서 물동이를 다 준비해서 사람들 손을 씻겼을까? 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 최후의 만찬이나 뭐 이런 데서 먹는 행위가 많잖아요. 덜어는 씻고 덜어는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물도 귀한 동네고 그런 예식을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어떤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을까? 예수님도 당연히 그렇게 모든 예식을 다 따르면서 하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으니까, 목수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깨달았던 게 그건 것 같아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주는 것, 아픈 이에게는 의사, 갇힌 이에게는 누군가가 찾아가 주는 것, 목마른 이에게는 물을 주는 것. 예수님한테는 그게 훨씬 중요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필요와 욕구, 특히 그게 아주 절박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것이 먼저 채워져야 된다 라고 깨닫는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깨달아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실 오늘 복음도 그런 의미에서는 배고픈 이들에게는 먹을 거 주는 것이 훨씬 더 우선이다. 전 그런 느낌으로 좀 읽혔어요. 아, 오랜만에 와가지고 이렇게 수다 떠니까 즐겁네요. 아직 육아 휴직 중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자주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한 뭐 언제든지 오면 환영해요. 네. 안젤라 자주 놀러 오세요. 네. 놀러만 오는 겁니다. 아, 그럼요. 네. 이게 노는 거 그쵸? 왜요? 맞나요? 좀 헷갈리고 있어요. 오랜만에 뵀는데 시무님도 잘 지내시는가 싶었는데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 그 자전거를 좀 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어깨 수술을 했는데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아마 거의 멀쩡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고 왔어요. 아유. 네. 그러면 연중 제 22주일 우리 직콕복콕 마치도록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안젤라. 아, 다음 달에 또 오는 겁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그니처 포즈 왼쪽부터 갈까요? 네.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으로 함께 나눔 혹은 묵상 하기를 초대해 봅니다. 여러분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좋고요. 이번 주도 직콕복콕 구독 콕 좋아요 콕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